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옳을 것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나가기보다도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2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부류를 말하는 것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이 항상 앞에 붙여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죄인 세리를 부를 때는 죄인이라는 칭호를 항상 붙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델을 바리새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인은 최고의 신앙인이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추대되어져 왔고, 세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요 성도의 자격이 없고 상종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상종하는 것 자체가 수치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엔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오히려 의롭다 칭찬해 주셨지만 믿음이 좋다던 바리새인은 배척하셨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의 관점은 외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고 우리 자신들을 두고 살피고 주목할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기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에 어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살피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공통점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3가지 점, 그런 뜻이겠죠. 첫째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다 비교의 대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비교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따라합시다, 기준, 자기 기준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이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은 귀한 것이고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행했던 삶들을 늘어놓으면서 자랑스러운 듯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쭉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기도를 바리새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감사기도 드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저 성전 뒷자리에 앉았던 세리의 기도였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의 당당한 감사를 외면하시고 쩔쩔매는 세리의 기도를 연락하셨겠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 바로 비교 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자신 판단하는가? 자기를 판단하고 규정하는가? 무엇을 자기 판단의 근거로 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내가 정하는 태도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기준은, 바리새인의 비교의 대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비교해서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자격에 의하여서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탐욕에 가득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하니 자기는 대단히 청빈한 사람이 되고, 불의를 범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니 자기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자기의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비평이 일어나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가장 쉽게 빠집니다. 판단의 죄, 비판의 죄, 정죄의 죄,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의 죄,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 말씀에 비추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 세리의 비교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세리가 비교하는 겁니다. 13절에 세리의 기도 내용이 나타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구하는 것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나의 비교와 의식의 대상을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나님께 두어서, 주님께 두어서 바리새인 아니라 세리처럼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둘 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란히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뒷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다. 태도를 말하고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란히 기도하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기도합니다. 세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어떤 면에서 용기를 갖췄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의로움으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대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는 율법을 대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성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흠없는 율법의 사람, 자기 행실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런 자기 의를 자기 손에 붙들고 자기 오른손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삶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용기 있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용기 낸 것은 제 의였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는 것은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용기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망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도, 세상 눈에는 어떻게 보여도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세리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승리하는 기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갖추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와 중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용기 있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리새인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나갈 수 있도록, 잘할 때도 용기를 가지고 잘못할 때도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리처럼
내가 자랑스러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아무리 잘해도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오늘도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또 가지고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좀 기대고 나는 도무지 나갈 길이 없고 내세울 수 있는 의나 자랑의 손톱만큼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갑니다. 이 예배 때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외형적인 행색만을 듣고 볼 때 떳떳한 사람, 뻔뻔한 사람, 바리새인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리는 얼마나 뻔뻔한지 모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떳떳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뻔뻔한 사람이죠. 율법과 행실에 어긋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나올 때마다 떳떳한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떳떳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가슴을 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인간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인 것을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그 죄인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으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뽑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이 임했는가? 천하 없어도 떳떳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리처럼 뻔뻔한 사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은혜 의지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의 긍휼이 필요해서, 주님 붙드심이 필요해서 내가 엉망 같은 죄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래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님 품에 기대고 깃들여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 부르기 위하여, 의인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의 모자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절실하게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아파하고 괴롭도록 실험하고 그렇겠지만 바리새인처럼 따뜻한 삶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세리 같은 기도, 세리 같은 중심, 세리 같은 자세, 세리 같은 열정, 세리 같은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살핀 것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용기 있게 주님 앞으로, 그러나 그 용기가 바리새인 용기가 아니라 세리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간음은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뛰어난 종교적인 모범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소출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얻은 것의 11조를 어김없이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 가운데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교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틈탄 겁니다. 세리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세리의 최선은
색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달리 내세우며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이 사람은 바리새인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식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못지않게 금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이내 바리새인에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성실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주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성도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바리새인에게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열심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냐고는 못 빼기는 뛰어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랑 삼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자기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산 것이 없습니다.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나를 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니까 모자라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미련하기 그지없고 죄인이기 그지없고 하나님이 영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의 기도, 자성의 기도, 경성의 기도, 자신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통과 교제와 만남과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 영혼 세우는 겸손의 기도, 회개의 기도, 자성의 기도, 경성의 기도, 이것이 더 자신 속에 더 중요한 관심이 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세리의 모습이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땐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서서라는 이 말은 서서 따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뜻입니까?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움츠러진 두 어깨를 떨면서 어쩔 줄 몰라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병들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감싸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기도 받으셨습니까? 따로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뻗치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기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뿌리며 자기 영혼과 심령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 들으셨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어디다 최선 다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행실에 최선을 다해. 행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살아가요. 바리새인은 행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영혼의 문제에 부둥켜 안고 영혼 세우는 회개 기도, 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 최선 다하고 무엇을 먼저의 최선으로 삼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행실을 갈고 다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똑바르지 않아서 지탄받고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되어져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똑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 심령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행실이 어긋납니까? 왜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영광이 땅에 추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심령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심령을 경성하고 영혼을 경성하고 회개하고 자성하고
말씀 구하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 세우기 위하여서 성전 앞자리의 기도가 아니라 뒷자리에 세리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우선된 최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공통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비교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의식했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공통적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 의지하여 떳떳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주의 공로 의지하여 뻔뻔하지만 그래도 이 죄인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도망가지 않냐고 외면가지 않냐고 멀리 숨지 않냐고 주님 전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행실에 최선을 다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제 영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행동도 행위도 삶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내 영혼의 자성 위하여, 내 영혼 세우기 위하여 심령 쪼개고 심령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을 섬기고 이 도시를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키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광명제일교회는 창립 6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사 취임 김재황 씨와 집사 안수 천수성 씨를 임직했습니다. 광명제일교회 김명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울산제일교회 김수정 장로의 기도와 골드 합창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는 집사의 자격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두 분의 집사님을 세우고 목사님과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분을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김명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감싸 안고 덮어주는 교회 되어야 되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주고 용기 주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감싸 안아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임직자 소개와 서약순으로 진행됐으며 취임 안수 기도와 함께 선포와 권면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권면에 나선 울산제일교회 김영식 원로 장로는 건강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가족 대표로 나온 울산제일교회 박근조 은퇴 장로는 두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렇게 직분을 받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교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